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온 한 주였지만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슬픔에만 쌓여 있지 않고 하늘의 지혜의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안식일을 환영하며 한 자리에 모여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가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얻은 백성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새해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춥고 눈이 내린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새해 첫 날이 안식일로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꼴지어지기를 다짐해 봅니다. 2022년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민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임재하셨던 곳이며 인간의 언어를 직접 돌에 새기셔서 율법을 반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야기 뒤편에 언제나 불편한 한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지도자 아론과 연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아론과 연합한 금송아지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3천 명을 죽인 사건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의구심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저술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논리학자이며 철학자임과 동시에 사회 사상가로 19세기 전반에 걸쳐 기호 논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이다. 종교의 1차적이고도 주요한 기반은 두려움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려움은 그 모든 것의 기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이러한 사건이 종교의 본색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죽이는 것.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여 신적인 존재를 믿게 하는 정신노름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는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들어가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러한 움직임을 제지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묵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게 될 형벌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건이 시작되려 할 때 여러 방법으로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교훈을 통하여 만민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영감의 글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민이란 모세와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또 의인에게 그 후에 이 사건을 보며 교훈으로 삼을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한순간에 같은 동족요, 친구요, 이웃에 의해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한 이 두려운 사건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으나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생사에 대한 동요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백성들 사이에는 섞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족이라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또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시킬 때에 거기에 끼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애굽 신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떡 하나 더 먹을 심보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도자인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무리의 속마음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들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것이었으므로 시내 산에서 머무는 그 시간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대신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 근처에서 숭배되었던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애굽신 아피스를 상징하는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피스는 창조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소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모세 대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아론은 백성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데 오히려 선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소 아피스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광적으로 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정말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32장 5절 6절에 보면 그 후에 아론과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은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일찍부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 사건을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이십니다. 그들 앞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의 시간을 주면서 모든 백성이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아 입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백성들을 위해 애굽 나라에서 했던 일과 독수리의 날개로 이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룩한 상봉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이어서 2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430년이 지난 200만 명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에 아침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5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언약서를 읽고 8절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피로써 언약식이 맞춰집니다. 저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식은 이 언약식을 다 마친 후에는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언약으로 한 형제여 자매된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했을 때도 이와 같은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 백성들은 죄인이라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대표 70인의 장로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맺은 언약을 축하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날의 기쁨만큼이나 32장의 타락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지 불과 몇 주가 지날 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은 모세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묵상하며 앞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금 송아지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금 송아지 우상과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고자 언약을 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순간을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똑같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임재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 이 백성들이 한순간에 광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낸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이때 이 순간의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이 모세에게 전달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증거판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적인 배대에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이라고 선을 그어 버리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모세는 왜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율법으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아래에서는 우상을 향하여 광적인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드는 상황인데 영감의 글은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한 가닥 희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NIV는 Now leave me alone. 킹 제임스 버전은 Now therefore let me alone.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말라. Let me alone이라는 이 말씀을 상황에 맞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내가 허락한다면 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 너가 허락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뜻이 분명한 사실이나 그 선택을 모세에게 넘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이 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모세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백성을 사랑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인지 그의 마음이 자신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나의 육신적인 기쁨과 또 나의 육신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헌신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그 마음이 어떤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야속한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일을 알려주셨을 때 모세의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모세와의 인연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이 백성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모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모세도 할 만큼 다 했는데 정말 막장까지 간 백성들을 앞에 두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정말 논리적이고 현 상황에 적합하며 합리적인 대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으나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산 아래 내려와서 백성들의 행태를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우상 주위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고함 지르며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한 장면을 보았을 때 모세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찼습니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주신 그 돌비를 내어 던졌습니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산산조각이 난 그 돌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후에 이 백성이 지은 죄를 큰 죄라고 명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는 특별한 죄에 대해서 큰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20장 9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경고하였을 때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니라. 모세의 기록에 큰 죄는 간음죄입니다. 총 5번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2번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에서 언급됩니다. 30절에 큰 죄를 범하였도다. 31절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녹여서 물에 뿌린 후 모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은 민수기 5장에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의 정죄를 의심한 경우에 물두멍으로부터 취한 물을 성막 바닥의 흙과 섞은 후에 그 아내 된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죄의 여부가 몸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때 그 여인이 정말 정결한 여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죄는 모세는 큰 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죄인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사이에 간음이 용납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는 신속히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모세는 진 입구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내게로 나오라. 부지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의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모세는 이 죄를 가차없이 몰아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른편에는 배도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족속들이 자리를 잡았고 왼편에는 배도에 참여했으나 회개한 큰 무리가 왼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도를 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운데 무리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무리는 처음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집단으로 대부분 섞인 무리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신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는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완고하게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아피스 신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 무리는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있었고, 또 함께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누군가의 형제였고, 또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이웃이었습니다.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의 사람들이 이 배도에 동참했습니다. 11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한 사람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 가운데 무리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완고하게 고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 없는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죽은 사람이 약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동료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목이 곧고 잘못된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분명히 잘라내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냥 두었을 때 어느 순간 그 죄가 나를 다시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3,000명의 사람은 엄청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로 보면 0.15%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무리였습니다. 0.15%가 90%의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 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악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모세가 수주간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영에서 그 죄악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신 이유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완곡한 죄가 드러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잘라져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사소한 불의가 있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교훈의 결과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여러 가지 결심들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은 새해 첫날을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구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청장년부는 이번 주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를 주님께 드리고자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중한 계획들이 행여나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것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중에 베드로를 정리한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백성의 죄는 스스로도 감당되지 않을 만큼 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왜 언약을 끊으시고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상황 파악이 안 된 말이었는지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상태였고 그 상태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논리나 주변의 눈치나 어떠한 설득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으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 중앙에 있던 장막을 진 밖으로 빼내어 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이미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고 보았던 또 그들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기를 말씀하셨을 때 온 진영이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합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이 굳은 백성이었으나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이미 어떤 번영이나 개인의 영예나 또 특권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회복되지 않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말 그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절을 쭉 읽어보면 정말 무모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32장에 시작된 모세의 중보 기도는 3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응답에 백성들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럼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모세는 온 백성과 함께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다시금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떠한 요구까지 하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참으로 이 요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요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떠한 인간도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의아해 했는데요. 어쩌면 참남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선한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며 요구하며 중보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고 율법적으로 모세와 대응하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모세는 아래에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세의 이 요구가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의 요청으로 바뀌고 그 선을 넘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까지 했을 때 오히려 위치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 앞에서 선서하면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 사장에게 가서 자기 앞에 와서 당신이 누구인지 또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참남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요구였을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보다 백성을 소중하게 생각한 한 작은 인간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죠.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의 강구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희망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익보다 더 남의 이익을 위하여 또 나의 건강보다 남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40주야를 모세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처음 들고 내려왔을 때와 다르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께만 볼 수 있었던 광채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졌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반사된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를 무시하지 말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를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라내어 버리는 결단이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한 해 계획하면서 한 해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들을 중보함으로 결국에 그 백성을 살리고 그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빛나는 모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만 언제나 용서의 손길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타적인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날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우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